자, 오늘 느헤미야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읽은 책 중에요.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말씀으로서 넉넉히 이기며 극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뭐 책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 어려움, 위기, 정말 때로는 낙심되고, 그죠? 힘든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왔던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이 거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양 문화 중에는 이제 신정, 구정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도 이제 구정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건 참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새해에, 그죠? 우리가 이런 각오, 저런 각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올 한 해 정말 살아보겠다. 라는 그런 영적인 각오가, 그런 영적인 결단들과 도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말씀이 없는 성전, 말씀이 없는 성벽, 아무리 잘 세워지고 튼튼해 보여도 그것이 어느 순간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도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많은 선지자들, 그죠? 보냈지만 그 말씀을 담지 않았을 때 그 성전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을 때 오늘 어렵사리 어떻게든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세워졌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또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어디로 왔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자리.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와라, 누가 권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하면 돌아갔다가 바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미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겸손한 자세로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흥황케 역사되어진 그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솔직히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들으려면 수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갈망하는 심령들이 더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죠? 에스라 선지자가 특별한 강대상을 준비하고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냐? 다 우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장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이들이 얼만큼 들었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로 모여가지고 12시까지 장작 7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뭐가냐? 울컥울컥한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 진짜 육신의 뭘로 나왔냐? 눈물로써 막 그들이 통곡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눈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눈물 흘려본 기억 있으십니까? 다 꿀먹었어요 오늘. 그게 왜 이런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있죠. 종종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 감격을 뭐 예정하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그 순간 만져버리시면 내가 작정하려고 울려고 했던 게 아닌데 눈물을 터뜨리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2해 전인가요? 그때는 진짜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과 함께 그냥 목사님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할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저쪽에 강원도로 제가 집회를 따라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아무런 기대도 없이 갔는데 근데 그 집회 성회가 있는 중에 정말 그 말씀들이요. 정말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치고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만지시는지 정말 눈물이 그 예배 때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흐느껴 이 정도가 아니라 엉엉 울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요. 이미 제 삶 속에서는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유튜브 안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 성전에서도 전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내 안에 그날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뻔하겠지가 아니라 뻔한 말씀으로 안 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새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뻔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런 영적인 자세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지만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하냐 다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게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을까?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하나 만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잘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했는데 이게 무감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괜찮지 않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옛날엔 이게 죄인 줄도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움직여야겠구나. 순정해야겠구나. 헌신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영적 전지훈련,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과 그리고 오병이어 이렇게 울산 청주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캠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울산에 처음에 먼저 모였을 때는 막 생기발랄해. 살아있어. 왜? 막 체력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 은혜 받는데도 체력을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부산 투어, 청주 아이들 막 부산 투어 갔다 왔더니 우리 울산 애들도 같이 갔다 왔는데 막 다 지친 거야. 막 넋이 반쯤 나갔어. 이렇게 체력들이 약한가? 내 20대 때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걱정이 됐어요. 이것들 수요일날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청주로 올라가잖아요. 파면 이 아이들이 참 이게 계속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청주 올라가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다들 고개를 숙이고 막 절반 이상은 막 엎어졌어. 하하하 주여 그러고 있었죠. 근데 저녁 집회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인도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돼요. 또 이 아이들이 그 낮 시간에 또 했던 게 있어. 막 몸을 써가면서 그 넓은 성전을 도둑과 경찰 그게 뭔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로 잡으러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또 이러더니 체력이 또 떨어져가지고 이미 시작부터 엎혀져 있는 거예요. 고개들이 막 이렇게 가을도 아닌데 이렇게 벼가 익은 것처럼 얘들이 다 숙이고 있네. 그래도 저는 또 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하나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 숙인 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예. 남자아이가 청주 청년이었는데 막 눈물을 엄청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뒤에 찬양을 하는데도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손밖에 없으니까 막 이것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닦으면서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눈물들이, 이 은혜의 감격들이 우리 물맷돌 교회한테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물맷돌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 우리 청주 성전, 서울 성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심령들마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죠? 다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탁탁하고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날마다 기경된 그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들이 이 심령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죠.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려는 그런 몸부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부흥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만지심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늘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이 물맷돌 정신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9절 뒤에 보세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눈물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막 근심하고 이렇게 막 통곡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제사장 에스라며 느헤미야며 레위인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나요? 기쁨의 장소로,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심령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회개의 목적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다시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뭐 해래요? 살찐 거, 막 맛있는 고기들 막 갖고 오고, 또 뭐 갖고 오래요? 단 거. 여러분, 단 거 먹으면 어때? 기분이 어떻게 돼? 좋아져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전 단 걸 많이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는데, 하여튼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떠냐?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어떠냐? 기쁜 잔치의 날로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찬양, 그죠? 우린 자격 없는 자이고 소망 없는 자였지만, 그럼 눈물밖에 안 나잖아. 그런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뭡니까? 힘이 생겨나고, 그죠? 자신감이,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전되어지고. 여러분,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이 심령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형편상 아니면 뭐 상황상 준비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요, 고여있는 물이 되면 안 되고, 그저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둬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 하지만 이 물을 계속 순환시키고 흘러가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깨끗하지 않았던 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디냐? 새 힘을 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순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순환이 그리고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내 삶의 터전에서 이것을 계속 흘러가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울산 물맷돌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에 얼마나 받은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안에만, 우리 집 울타리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울산 성전을 풍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청주 성전에도 흘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비전 주셨잖아요. 더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맷돌 무브먼트, 이게 그냥 이름 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품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서 우리 울산성전 물맷돌교회가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함에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까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10절 보세요. 살찐 건 막 이렇게 주라 했죠. 그러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내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요 눈물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힘이 어떤 단어와 같냐면 요새라는 단어랑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맛볼 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요새가 우리 가운데 처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 그것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몇 해 오래전이긴 한데 정확한 연도가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물맷돌 캠프 1년에 2번씩 쭉 했었는데 그 해 여름은 밀양에서 했었어요. 밀양에서 했는데 장소를 잘 참으로 가성비가 떨어지게 잡은 거야. 돈은 많이 썼는데 저 열악했어요. 예, 열악했고 일단 인원 들어갈 수 있는 그 집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이 너무 좁고 힘들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랬던 거지.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보이질 않아. 진짜 양동일 씨 아니면 아무 거기 찾을 수가 없어. 예. 우리 심수영 집사님은 못 찾아 거기 가면. 예. 그런데 정말 너무 열악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그 가운데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일하심들이 막 체험되어지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그런 감추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냐, 내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이제는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벗어나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회복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 도전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장소가 좁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협소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려. 거긴 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돌뿌리에 흙바닥에 나뭇가지 위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주체가 되지 않으니까 이 감격이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냥 맨바닥에 여름이었는데 여자아이들 반바지 입었는데도 막 상처 뭐 기스 나는 거 상관하지 않고 다 엎드려서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정말 그날의 감격은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또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기대함으로, 이들이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다 자원해서 왔잖아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깨어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죠? 감출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어지는 모든 예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성회들 가운데 정말 이 감격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감격들이 더 솟구쳐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날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기쁨, 이 모든 회복,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읽혀주신 그 말씀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심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20년 넘게 쌓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부르든 안 부르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리 가운데 정말 깊어지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밥 먹이듯이 떠먹여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냥 준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물맷돌 성전 가운데, 울산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살리고 회복시키고 느헤미야와 같이 흥황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계속 그 깊음 가운데 들어가 본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고, 그리고 내가 순종해봐야 되지 않은 거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목적은 이제 그 깊은 가운데 더 이상 얕은 물가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가운데 좀 담글 수 있는,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좀 그런 신앙으로 좀 더 깊어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신앙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쫓아는 왔지만 이제는 그냥 그 안에서 그 얕은 물가에서 그냥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된 어른으로서, 그죠? 이제 20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연수를 봤을 때. 그럼 제일 왕성하게 어떻게 하냐? 움직여야 될 때이고, 에너지 써야 될 때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그 시기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올 한 해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담궈지고 그 삶을 경험하여서 또 내년에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이들이요, 이 성일 너무나도 기뻤어요. 눈물 흘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이 뒷날이에요. 은혜 충만히 받았어. 진짜 넘치게 받았어. 그런데 그 뒷날 오히려 에스라를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누가 찾아왔느냐? 족장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금방 성경에서 읽었죠. 말씀을 밝게 알고자,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은혜를 받아서 그냥 끝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족장들은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어요. 근데 그냥 높아지고 내가 그냥 앞에서 사람들 이끌어가는 이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왜 나에게 맡기셨는지, 그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삶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열정이 더 생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그 다음날 에스라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리에 계속 섰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 학생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아멘 해라 얘들아. 다음 주부터 꿀 주지 마세요. 진짜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잘 됨의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름을 드러낼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서 세워지고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 나를 왜 이곳에 쓰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는 것, 그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골라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죠? 말씀은 내가 필요한 거, 아니면 내 생각에 이게 옳다 생각하는 거 골라 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의 종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이 말씀 강조하고 말씀에 대해서 삶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쳤던 교회가 있습니까? 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 그걸 강조해왔던 교회예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레인이 나왔어요. 이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친밀한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누구에 나왔다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나왔다. 그것은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 앞에는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서 아니까 그렇게 다 살아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진짜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겠죠. 많이 읽겠죠. 가까이 하는 시간 누구보다도 할애를 많이 하겠죠. 하지만 이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던가. 그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하면서 나는 그 삶이 있었는가. 항상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요. 우리 울산 온양순보 개척 초기에 주일날 이렇게 주보 나오잖아요. 뭐 저는 제목이 뭐 특이하진 않죠. 뭐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하면 오늘 백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하시겠다 대충 느낌 오잖아. 그죠? 그런데 안호성 목사님도 이제 개척 때 이렇게 뭐 제목을 정해요. 그런데 본문 읽고 제목 보더니 한 여자 집사 그러는 거야.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 시절, 전도사님 어떤 말씀 전할지 알겠다. 다 알겠다. 나 다 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겠을까요? 빡쳤겠지. 네, 목사님 그런 걸 간과할 뿐이 아니지. 그래? 다 알겠어? 말씀을 다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제목을 멋있게 지은 거야. 희한하게 지은 거야. 뭔가 궁금하게 지은 거야. 말씀이 궁금해서 이 제목 때문에 도대체 어떤 얘기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궁금해 미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목이 더 탁월해지고 특별해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눈물이 나게 하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어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알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하는 자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더 겸손하게 누구에게 나왔냐?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구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구할 때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죠. 우리는 진짜 예배의 태도와 그 자세가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흐트러지고 그 눈빛이나 그런 데서도 딱 목사님 캐치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막 불호령을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오늘 안호성 목사님이지만 대충은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데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진짜 말씀을 청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가는 시간 내지 마시고요. 예, 누가 전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지 누구를 갖다 놔서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려면 못 받아요. 근데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받고 정말 소중하게 받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설교가 아니에요, 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늘도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진짜 겸허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호성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지만 그래도 들어다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말씀을 계속 연구하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말씀을 안 읽다가 이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읽게 되니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초막절에 대해서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생겨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싶으셨지만 바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뭐합니까? 천막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막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원래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자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그 기억의 장치로서 절기를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 주셨던 거죠. 근데 이들은요, 이 구절을 읽는데 확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이들은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7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잡혀가서 그죠?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또 전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짓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 적용이 된 거야. 애굽에서 그렇게 풀려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광야에서도 어떻게든 40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초막절이 너무나도 막 깨달아지고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됐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장통이 오든 어쨌든 옆에서 불어오는 마른 동풍 같은 그런 시험이 내한테 역사되어져서 막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이 자리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건너서 들었어요. 한 성도님이 시험에 빠졌어. 그래서 나도 모르고 그도 주변도 몰랐는데 주일 예배를 빠졌더라고요.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예배를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설교를 했답니다. 제가 원래 일정이 막 수요일
새벽 기도하고 또 청주 올라가. 제가 요즘 막 바쁘잖아요. 막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런데 꼭 그날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 전날 생각이 들어서 막 말씀을 급하게 준비하고 섰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 길로 또 KTX 타고 청주로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은 거죠. 그날 그분이 그 자리에 오셨고 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다른 데서 사람의 말, 어떤 상황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정말 체험케 하신 거지. 이제 하나의 그 흔적이 생겨난, 영적인 흔적이 생겨난 거예요. 기록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뭔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오히려 그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 기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들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이제 그게 막 초막절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막 자기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오늘 아까 비어스타 할 때도 그 엽서 있잖아요. 내가 시킨 게 아닌데 우리 새가족부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준비했더라고. 난 어제 주보 검수 받다가 알았어요. 이건 뭐야? 이거 뭐 청주 성전에서도 이런 거 한대?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새가족부에서 한다고 하던데 보고 안 드렸습니까? 이러는 거야. 막 혼나는 줄 알고 우리 사역자들은 아니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야. 보면 우리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보면 자발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지고 집중되어 있으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기쁨이 있으니 그것이 힘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 17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며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그 출발도 기쁨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왔지만 진짜 그 안에서 더 뜨거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기쁨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연결되어서 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어떠냐? 펼쳐져 나가는, 그 그림이 계속 펼쳐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그 은혜의 중심 가운데 핵심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지 않는 은혜,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쁨, 멈출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물맷돌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흥황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교회들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진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 힘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의 아버지 말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임 얻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요새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물맷돌 성전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굳게 세워질 우리 물맷돌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과 사랑스러운 주의 복된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